아버지와 아들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은 불같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았고 두 사람은 목이 말라서 이제 죽었구나 하는 순간까지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굉장히 원망합니다. 이제 우리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걸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편하게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아들이 하소연을 막 퍼붓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타이릅니다. 얘야, 조금만 가면 마을이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가자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마음을 조금 달래며 조금 더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나타나는 것은 마을이 아니고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또 난리를 칩니다. 보세요. 여기 무덤이 있잖아요. 이게 가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는 말이, 야, 무덤이 있다고 하는 말은 이 근처에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가려갔더니 놀랍게도 사람이 사는 마을을 만나서 물을 먹고 음식을 먹어서 살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끔 사막과 같은 무덤의 시련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 인생 속에 너무나 많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몇 퍼센트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죽음의 연속이다, 고난의 연속이다, 아니면 사망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 속에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너무 지쳐 헐떡이다가 눈앞에 있는 냉동차가 있어서 야, 저 안에 들어가면 잠깐 좀 쉴 수 있겠구나 하고서 냉동차 뒷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열고 들어가자마자 문이 철커덕 잠기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시 열려고 해도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마음에 그냥 갑작스레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도 기척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급하다 못해서 거기서 소리를 지르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이틀 후에 사람들이 냉동문을 열고 들어가 봤습니다. 사람이 죽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환경을 조사해 보니까 이건 냉동차였지만 냉동이 지금 냉동실이 가동된 것도 아니었고 평상시 약 한 18도 정도 되는 온도였어요. 그리고 공기도 살 정도의 공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왜 죽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에 죽었다고 하는 절망감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은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절망이라고 하는 독약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은 썩은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엘케고르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그것은 절망이다. 키엘케고르가 말하는 이 죽음은 인간의 죽음이 끊어지는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죽음은 인간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절망감이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키엘케고르는 인간에 대한 정의를 정신으로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바른 관계에 실패하는 것을 절망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절망이 궁극적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킬케고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은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앓는 병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에요.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인간은 절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절망은 자기와의 관계에서 절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절망합니다.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절망해요. 내가 나를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이웃을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자기에게 다다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을까요? 사람이 병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담도암이라고 하는 엄청난 암병에 걸렸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저와 함께 병실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근데 유독 저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이 절망이라고 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얼마든지 회복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은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이미 이 병에 대한 치료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약은 믿음이라고 하는 치료약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믿음이며, 그리고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에 의지와 용기가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 어떤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을 이기며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실패와 좌절은 있다 할지라도 죽음에 이르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병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다가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느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도 1985년도에 개척할 때에 교인 한 명도 없이 개척했습니다. 정말 한 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과 신앙으로 기도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희 교회를 크게 축복하셨어요. 지난해에 약 2,700평이라고 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셨어요. 그걸로 보면 하나님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처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디를 봐도 절망입니다. 앞을 봐도 절망, 뒤를 봐도 절망입니다. 80이 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3년 전부터
아내가 치매를 앓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이 넘도록 아내를 위하여 남편 된 이분은 정성을 다하여 아내를 돌봤습니다. 근데 치매가 너무 심한 거예요. 변을 보고 손으로 변을 먹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차라리 편안하게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를 스스로 목을 졸라 죽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할아버지도 죽으려고 하는데 이게 미수로 그친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낫는데 미수로 그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못할 짓을 한 거예요. 조금만 더 아내를 돌봤으면 하는 마음속에 얼마나 우물임을 치면서 우는지 이 할아버지가 정말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모두 다 이렇게 절망과 낙심과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희들,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의 노래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희망을 노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씨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씨앗이 어디에 뿌려지느냐? 길가밭이냐? 가시덤불이냐? 꽃짝밭이냐? 여하튼 이 씨앗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작든 크든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 씨앗이 어떤 것이든 정말 씨앗 안에는 얼마나 큰 나무가 들어있나를, 얼마나 큰 열매가 들어있나를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씨앗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정말 믿음 안에 심어질 때에 우리 안에서 얼마나 큰 나무가 자라나고 얼마나 큰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환경에 정말 좌우되면서 낙심과 좌절 속에서 허덕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아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런 씨앗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싹을 틔우고 그리고 자라게 하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할 엄청난 생명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앞에 보이는 절망스러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한번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작은 씨앗이지만 이 씨앗 속에는 신비함이 들어있습니다. 씨앗의 신비를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씨앗 안에 생명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꿈을 가진 사람은 훗날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믿음과 신앙으로 극복하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희망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겨자씨는요, 우리가 먹는 좁쌀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눈에도 안 보일 정도인데
손에 딱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보면은 겨우 요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러니 이 씨앗이 얼마나 작은가를 알죠. 그런데 이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나중에 얼마나 큰지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 나무 아래서 쉼을 얻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옮기고 또 여러 가지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출발한다면 여기 이 올바인 아름다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작은 겨자씨에 놀라운 영혼의 새들이 와서 깃들고 이 교회에서 쉼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음 안에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씨앗은 작습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내 안에 지금 하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놀라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하늘의 생명의 씨앗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생명을 자라게 하는 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씨앗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생명을 자라게 하는 흙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흙에 씨앗을 심으면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그 탄생한 모든 것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나 모든 것들을 먹여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흙은 널려있는 게 흙이에요. 우리 주변에 흙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흙 때문에 생명이 보존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씨앗도 있습니다. 흙도 있습니다.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죠? 흙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흙은 더러운 것을 정화시킵니다. 거기에 뭐 사람 시체도 심고 죽은 동물도 심고 별걸 갖다 다 심어도 나중에 다 정화시켜서 그저 아름다운 또 생명을 만드는 흙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흙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흙을 널려있게 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이 흙은 생명을 창조하고 성장시킵니다. 흙은 마치 엄마의 젖가슴에서 나오는 쭈쭈와 같습니다. 흙에 심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자라납니다. 모든 것이 꽃을 피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흙은 정직해요. 나는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흙에서 자랐습니다. 흙은 너무나 정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에서 흙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흙은 너무나 정직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그리고 정말 심은 만큼 거둡니다. 100평을 심으면 100평을 거두고 200평을 심으면 200평을 거두지 200평 심었는데 500평 거두지 않아요. 500평 심었는데 10평 거두지 않습니다. 너무나 정직한 게 흙이에요. 하나님이 이 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흙이 우리 옆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흙은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흙이 흙으로서의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비가 내려야 됩니다.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사막이 돼요. 적당한 수분이 있어야 생명을 창조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 날씨가 동토처럼 너무나 춥다든지 너무나 덥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적당한 수분과 적당한 온도.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흙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물과 함께 따뜻한 바람과 따뜻한 햇볕의 도움을 받을 때 비로소 꽃을 피우고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서로가 도움을 줘야 돼요. 우리 서로가 흙이 되어서 마음의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면서 우리에게 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희망으로 살아갑시다.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며 용기를 주면서 살아가야 돼요. 제가 타코마에 부흥회를 갔어요. 거기는 정말 큰 교회더라고요. 한인교회인데 타코마 새생명교회라고 한 2,000명 모여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하고 일로 왔습니다. 가보니까 그 목사님이 40년 동안 한 교회에서 얼마나 눈물 어린 헌신과 희생으로 그 교회를 일군 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며 왔어요. 거기는 또 우리 한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미국인들도 모여요. 그래서 2부 예배는 EM 예배를 드립니다. 그 미국인들이 거의 500명 가까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부하고 3부는 한인들, 2부는 미국인들, 새벽 기도도 미국인들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미국인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미국인 장로님도 계세요. 함께 당회를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혈질이잖아요. 또 열심히 합니다.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미국 장로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케이. 왜? 우리는 쟤들만큼 못한다. 근데 쟤들의 단점이 있지만 쟤들의 열심은 우리가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한국 사람들의 장로님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 한다. 그만큼 배려를 베푸는 거예요. 배려하는 마음. 참 그 목회를 하는데 그 미국 사람들과 함께 목회를 하는데 굉장한 제가 도전을 받으면서 한 목회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은 그 미국인들을 위해서 영어 설교를 또 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고요, 진짜. 왜? 그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영어를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담당 목사님이 하시지만 한 달에 한 번은 담임 목사가 가서 새벽기도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또 영어 설교로 안예배도 인도하고 정말 보니까 고등학교 저의 선배예요. 4년. 나 그래서 이야,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 선배 만난 것도 참 복이다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용기를 주고 서로가 함께 나누고 마치 흙이 되기 위해서는 비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적당한 온도를 맞춰줘야 되는 거 마냥 너무 뜨거워도 안 돼. 너무 차가워도 안 돼요. 그렇게 됐을 때에 적당한 온도를 줄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싹이 나고 생명이 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흙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감사해야 해요. 첫 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씨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흙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최소한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1000배, 1000배도 못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를 볼 적에 교인 한 명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서 뭐 30배, 60배, 100배지만 솔직하게 10,000배, 1000배도 더합니다. 저 같은 질병을 이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뭘 못하실 게 있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난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사실 인간의 절망은 내 능력만을 믿기 때문에 절망이 오는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절망할 여지가 없어요. 오직 희망과 꿈과 용기와 도전을 향하여 얼마든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단식하지 마세요. 나에게 학력이 없다는 것을 단식하지 마세요. 나에게 환경이 이렇다는 것을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모 목사님이 계십니다. 개척을 했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그러니까 1년 내내 그냥 엎드려가지고 새벽기도 두네 배 가서 기도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기도 하는데 5명이 왔는데 겁나더래. 설교도 뭐 제대로 못하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그 교회가 3,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네요. 할렐루야. 네. 제가 우리 교회 한 분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교회 이은난 집사라고 있는데 예쁘장한 여자입니다. 그 딸내미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쌍둥이를 낳고 얼마 있다가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나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알 수 없이 이혼이 됐어요. 이 이혼을 하면서 이 여자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 남편이 더 애들을 잘 키울 것 같으니까 네가 맡아라 애들을 줬어요. 근데 1년 후에 가보니까 이게 돼지 우리지 사람이 사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눈물을 퍽 흘리면서 들여온 거예요. 그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 나왔습니다. 나와보니까 뭐 살 길이 막막해요. 딸 둘은 있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새로 나온 그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 식당 다니고 그때 한 달에 130만 원인가 120만 원 받아서 살 때 내가 그랬습니다. 첫째, 몇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꼭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 이걸 믿어요. 두 번째, 주일 성수를 꼭 힘들어요. 주일날이면 낮 예배, 저녁 예배 할 것 없이 꼭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세 번째, 당신이 120만원, 130만원 받지만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11조 생활 12만원, 13만원 꼭 해요. 그 다음에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 기도, 저녁 기도에 꼭 나가서 기도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 이상씩 볼까. 제가 이렇게 지도를 했어요. 그러니 뭐 이 사람은 앞뒤 바라볼 데가 없는 여자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그냥 뭐 시키는 대로.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안 빠지고 새벽에, 우리는 저녁 기도가 있어요. 매일 저녁 기도가 있습니다. 아침에, 저녁에. 그래서 저녁 9시만 되면 기도하는데, 하여튼 뭐 퇴근하고 와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가고. 근데요, 교회 나온 지 지금 아마 17년, 18년 됐어요. 근데 중간에 하도 어려우니까 내가 그럼 시집을 가라. 내가 네 아이도 시켜줬는데 어떻게 안 돼가지고 못 갔어요. 웬만하면 갔어요. 그 남자는 좋아했는데 총각인데.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 기도가 남달라. 그렇게 가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요, 어느 날 이런 거 저런 거 다 때려치고 삼성생명 보험회사를 나갔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 숫기가 없어요. 말 주변도 없고 착하기만 착하다. 그런데 삼성생명에 가서 생명 그 설계사를 할 그런 위임이 못 돼요. 성품적으로 볼 적에. 근데 아직 거기 나갔어요. 근데요, 세상에 11조를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막 이렇게 올라가더니만 요새는 보편적으로 약 200만원에서 300만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버는 거 여러분 아시죠? 2천만원, 3천만원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야, 너 재주 좋다. 내가 그랬어요. 이 집사 재주 좋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해? 그러니까 몰라요. 난 도대체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뭐 저기 알 수도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옆에 이번에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섰는데 그 아파트로 30몇 평짜리 사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고 자가용 하나 좋은 거 샀지. 딸내미 둘이 어떻게 믿음 안에 잘 컸는지 이번에 대학을 갔어요. 응? 근데 걔들이 믿음이 그렇게 좋아요. 세상에 새벽기도 안 빠지고 저녁기도 안 빠지고 찬양 저녁에 저녁 예배 때 찬양팀 할 때 제일 앞에 나와서 딸내미 둘이 다 찬양. 너무나 행복한 거야. 그래서 내가 가끔 만나서 야, 너 참 재주 좋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가 재주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지요 목사님.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작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돈이 제일 많다고 하는 우리 고향 후배가 있어요. 근데 이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혼해야 되겠어요. 야, 이혼을 왜 했냐? 아이, 더러워서 내 못하겠어요. 뭐가 더럽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래 세상에 지금 사업이 이렇게 번창해가지고 뭐 1년 매출이 한 600억 정도가 되는데 세상에 자기 시집 와가지고서 처갓댁 그 돈을 조금 써서 이게 좀 많이 보태가지고 사업을 일군 거야. 근데 맨날 하는 소리가 그렇다니. 네가 잘나서 그랬냐? 내가 돈 한 대 써봐라. 하여튼 입만 열면 이렇게 얘기를 하니 사람이 이게 자존심이 있어 살겠어요? 못 삽니다 나는. 맨날 그래도 애들들은 미국 와서 지금 여기 뉴욕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다 컸어요. 대학 다니고. 하여튼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고향이 우리 시골 교회에 계신데 이 어머니한테 인사를 안 가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그리고 어머니가 이 아들 집에 온다고 해도 못 오게 하는 거야. 그러니 세상에 내가 돈 얘기하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난 용서를 못합니다. 그래도 마 이혼하지 말고 제발 애들 때문에 살아라 했는데 아니가 나 4월달 되니까 그래. 나 찍었어요.
아이고 죽었더구만. 그래서 아이고 이제 홀가분합니다. 나 이제 이혼했으니 아주 그냥 배속 편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한 2달 지나가더니만 이러니까 목사님 나 자살해 죽어야 되겠어요. 왜 그러니까 외로워 못 살겠어요. 나 죽었어요. 아이고 만날 때마다 죽었다는 거야 또 이제. 응? 나 죽어야지 나 못 살겠다는 거야. 그 누나가 우리 게 권사인데 아이고 그 누나는 또 나한테 쫓아와가지고서 아이 목사님 태봉이가 죽는데요. 얼른 빨리 가보세요. 그래서 내가 넌 막 그래서 내가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응? 이혼하면 너 만사가 다 풀릴 줄 알았지? 헛일이었나? 괜히 그래가지고 죽었다고 그러길래 내가 할 수 없이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아이 하나님 아버지 이거 참만 참 이거 태봉이 어떻게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거 자식 이거 응? 해줘야 되겠네. 근데 이은난 집사가 생각나는 거야. 그러길래 내가 너 그럼 내가 한 사람 소개해 줄 테니까 너 한번 만나볼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이거 목사님이 얘기하면 만나야죠 뭐. 이게 중학교 8년 후배요. 근데 이름이 어떻게 해가지고서 하여튼 그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전선에 살아 하는데 엄청 잘 돼요. 이게 뭐 조금 해가 지금 하루가 1년에 한 600억 올리니까 직원이 한 100명이 넘어요. 내가 가보니까 회사에. 맨날 걔는 밥 먹고 골프 치는 게 일이야. 24시간 골프 치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 나 데리고 와서 맨날 골프 연습하라고 하는 게 일인데 내가 그래서 만나볼래? 그랬더니 만나보지. 내가 우리 라마다 호텔에서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내가 중매를 가운데 딱 쓰고서 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너도 한번 잘해봐. 그래서 했더니 지금 거의 1년 돼가거든요. 이제 1년 돼가는데 지난번에 나 여기 오기 전에 야 어떻게 돼가는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다 됐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있으면 그냥 와서 예배나 드려주시면 됩니다.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은난 집사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몰라? 잘 모르는구만 여기는. 응? 이은난 집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한 달 버는 것이 뭐 한 2~3천만 원씩 벌어요. 그런데 이 남편들 태봉이가 하는 말이 에이 그러니까 2~3천만 원이 돈이에요 목사님. 아직 뭐 다 때려치라고 하고서 응? 그냥 교회 봉사나 열심히 하고 집안 살림이나 하면 되지. 딱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한테는 2~3천만 원이 돈이야. 네? 그만큼 하나님이 기도하는 종,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종에게 축복의 문을 여시는데 야 내가 진짜요 이런 걸 보면서 나 이렇게 또 고침받고 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개척했는데 하나님이 2,700평이라고 하는 교회를 짓게 만드시는 응? 하나님의 역사는요 상상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대단하냐고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땀치고 키우라 얘기한 것 마냥 그 철망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허죽거리는 인생들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한나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진토에서 일으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다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야, 아니 이 본문을 내가 또다시 읽어봤어요. 그 보면은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 세상에 애를 못 낳던 이 한나가 아기를 갖고 나서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갖고 백배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희망의 노래를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어요. 첫째,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들어있는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씨를 틔우는 흙이 있어요. 그 다음에 30배, 60배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가 새로 옮겨서 약간 좀 어수선하고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새벽에 저녁에 모여서 기도의 불을 붙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통하여 전 세계를 이렇게 복음화시켰잖아요. 지금 여기 12명이 더 되잖아요.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좀 정리되면서 막 모여서 기도에 불을 붙여 기도만 한다면 1년 내내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물에 그물이 없는 고기가 없을 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응? 이 지역에 이 재단에 보내줄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 아름다운 이 교회에 하나님이 아직 안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건질 수 있도록 기도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찢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물에 들어온 153마리의 그 고기 잡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찢어지면 다 새나. 하나님이 안 찢어지게 하셔야 돼요. 저의 목회를 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교에서 지금 30년 됐는데 85년도에 개척했으니까 지금 29년, 80년 이제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찢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3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이게 성장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절망의 노래를 부르지 말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